자, 성경 스바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회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심판과도 같은 어려움과 문제와 지금 아픔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때를 지워버리시는 과정으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게 하는 그 여정에 순종하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바냐의 말씀에 심판을 보았다 했는데, 심판이 어디로부터 임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부터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 근데 그 모이는 장소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모여서 악평과 불평과 불순종을 일삼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장 높은 지형이라라고 여긴, 그리고 가장 높은 장소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심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또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이 높였던 우상들, 이방에 내가 두려워했던 민족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유다의 주변에 그 열국과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심판의 화살이 어디로 오냐면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유다에게 오게 됩니다. 그 유다에게서도 누구부터 임하느냐? 따라합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높은 분들에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세워줬는데 너희들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쳐? 내가 너를 부모로 세웠는데 너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맡겼는데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끼쳐? 우두머리들, 높은 자들, 리더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 나 높여주시고서 왜 꿀밤 때려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요, 왜 약속해 주셨다면서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해서 공경해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이상은 안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불편할 때 부모님의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 것은 부모님 조금 움직이시라고. 부모님 이 정도는 움직이셔야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 업어드릴 수 있는데 좀 걸으셔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유산도 상속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 입도 떠먹여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잘 챙겨 먹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는 겁니다. 너 세상에 술 마시고 다니는 거 다 안다? 너 나쁜 말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매번 잔소리할 수 있지만 참는 거죠. 몇 번 잔소리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어머니들은 뭐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 자녀가 정말 썩어진 것에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와 어려움을 지난날에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 돌아보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은 함께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10절을 전 구절을 띄워보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 참여하시려고. 제가 세상의 자리 되게 좋아했거든요. 세상에서 친구들은 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자리를 저를 빼놓지 않았어요. 제가 앞장서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아까 말한 그 담대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먼저 된 자로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세상의 권위라면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권위를 가지고 먼저 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병점역을 가니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느낍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거절했을 때 그분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높고 낮음과 여러 가지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허락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여러 환난과 문제 가운데 연단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뜀박질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공부로 수고를 했다면 그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은 유익과 또 이득을 취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의 이치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더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복되고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스바냐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의 시온의 딸은 예루살렘의 딸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우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노래하고 기쁘게 소리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아이들에게 분유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밥을 먹고 뭐 하는 것처럼 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위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소명을 위하여, 내가 그 영원한 소망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그리고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항상 기뻐하다가 막 짜증도 나더라고요. 세상 살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 가지고 왔다가 슬픔을 가지고 와요. 기뻐하는 척하고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요. 억지로 했으니까. 항상 기뻐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자, 연탄 봉사를 해본 분도 알 것이고 봉사 활동을 해본 분도 알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은 자리로 딱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복음을 시작하셨잖아요. 자,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 선교를 가보고 연탄 떼는 그러한 마을로 가가지고 연탄 이렇게 봉사도 해보고 하면 뭘 느끼냐면 감사죠. 여기서 연탄 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연탄 떼봤어요 저는. 근데 내가 안 뗀다는 그 현실에 뭐가 찾아오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세상이 보기에는 뭐 욕구와 욕망과 탐욕과 여러 가지의 막 기쁨 이런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점점 차오르는 그 보람에서 나타나고 감사에서 나타나는 기쁨이거든요. 자,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막 새벽에 억지로 어떻게 또 일어나요. 일어나서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뛰어요. 마라토너들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좀 뛰다 보면 점점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뭔가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예배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낮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뭔가 주님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갈 바를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다 보면 갈 바가 보이고 하다 보면 내가 힘이 솟고 내가 보람이 있고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옛날에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뭐가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좀 섬기고 싶고 나도 낮아지고 싶고, 이 하는 게 주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낮아지고 싶나요? 높아지고 싶죠. 높아지려 하니까 거기서 뭐가 싸움이 나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빈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는 거라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게 낮은 자리니까 또 은근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워두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 없어요, 소망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더 좋아요. 아직 안 해본 것도 많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합니다. 거기서 거기다. 40 중반밖에 안 된 목사가 지금 다 세상 산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여러분 지금 드라마 보십니까? 영향 받죠.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만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집에서 제 앞에 날아다니는 모기와 파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 너무 멀리 있는 것에 받는 거 아닙니다. 영향은 내가 나에게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보는 것에 받는 것이죠. 그 영향 가장 뭐에 받고 있냐. 여러분들 주변이 지금 뭔지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보는 것입니다. 지금 분별하라고 스스로를 거울로 가두는 것이에요. 나 뭐에 영향받지? 나 뭐 때문에 살아가지? 내가 돈이 있으면 뭘 하고 있지? 만약에 내가 돈이 있으면 뭘 하냐? 건강하면 뭘 하냐? 저는 늘상 이렇게 좀 면밀히 보면 좀 대형 교회 흉내 낼 것 같은데요. 저를 더 포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과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쳐다보죠.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사무실도 옆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는 목사님들 다 이렇게 다 한쪽에 잘 좋게 모셔주고 옷도 정돈할 수 있고 이렇게 몰래 이제 탈의실처럼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빈틈은 보이죠. 우리가 누구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를 입게 되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애굽은 바로 물에서 빠져 죽는데 자신들은 안 빠져 죽는 것을, 살아난 것을 경험해요. 으악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애굽은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들은 바로 동시에 뭐를 경험하느냐? 구원을 경험해요. 와, 나는 빠지지 않네. 내가 걸어가는데 막 길이 되네. 근데 내가 딱 걸어가면서 바로 그냥 물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열려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 닫혀요. 이것을 바로 경험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 정말 젊은 친구가 죽게 되는 것 경험해 보셨나요? 바로 옆에서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 물론 불쌍합니다. 근데 나는 그 가운데 뭘 경험하냐면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가까운 친구 어머니가 성수대교 분구회로 죽었거든요. 하나의 오차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늦게 출발해서 살고 그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깨달은 것은 나는 살았다. 그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일이 찾아오느냐?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 너무나 생각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모든 건 내려주시니 찬양한 것처럼 내려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너무나 질린다. 엄마 이 음식 너무나 질려요. 좀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윗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하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불평하고 모세를 핍박하고 하나님한테 막 우리 왜 구원했냐고 막 그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위에서 내려온다. 위에서 영향을 끼치니까 아랫사람들도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계곡을 놀러 갔는데 계곡에 상류의 사람들이 많이 놀아요? 아니면 아래에서 놀아요? 예? 어디 물이 깨끗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면 편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높은 곳에 물도 조금 깊고 놀만하고 하니까 이미 다 자리를 차지했어요. 우리 가족은 늦었어요. 늦어서 하류에 계곡 밑에 겨우 막 무릎도 겨우 잠길 만한 그런 데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를 합니까? 과일을 닦고 과일 먹고 밥 번외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놀다가 물이 너무 얕으니까 튜브를 들고 이제 상류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광경이 펼쳐지느냐? 어떤 꼬마아이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뭐 고기를 잡아요. 그 강아지 고기를.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목욕을 해요, 비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뭐가 생각나요? 와, 너무 더러워. 내가 이 물로 과일을 먹었던가 밥을 지어 먹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윗물이 그래 버리니까요. 아래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 이게 바로 상행하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뭐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왜 추천하고 싶지 않냐면 별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음식이 가장 높은 층에서 한 상이 이렇게 차려지면서 이제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데 이 한 100명, 그러니까 한 100층까지 내려오면서 그 100층에 사는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장 높은 층에서 차려집니다. 그러면 그 차려지면 가장 높은 층에서는 자기의 목만 먹어야 돼요. 자기가 탐욕하고 더 먹어버리면 밑에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지금 가장 밑에 그림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음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다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포악해져 갑니다. 며칠이 딱 지나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층이 또 바뀝니다. 100층에 높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5층으로 내려간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음식 좀 남겨줘요. 위에 음식 많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니네도 우리 안 남겨줬잖아. 니네 그 음식에 막 더럽게 했잖아. 거기 오물도 버렸잖아. 먹다 그냥 한 입만 먹고 내놨잖아. 이렇게 하는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랫 사람들도 올라갈수록 똑같이 해요. 상행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습니까? 자,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보십시오. 7장 6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구분하고 먼저 된 자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누구를 두었느냐? 우상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두었어야 되는데 우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두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우상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오염시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 영향을 끼치죠. 야, 돈만 있으면 돼. 야, 이렇게 투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너 남 줘야 돼. 남 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것을 몸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게 믿는 자들의 먼저 된 책임이고 상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행을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 위에 누구를 두셔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작정하시느냐?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거하셨대요. 자, 제거할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여러분, 면도 저 이거 수염 제거할 때요 너무나 아파요. 털 많은 사람은 알아요. 너무나 아픕니다. 뭐 이렇게 해도요 너무나 아파요. 맨날 상처 나요. 뭐 여기 조그만 거 나면 그것까지 베어요. 자, 형벌은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사상. 형벌이 그냥 회초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원칙이에요. 올무예요, 올무.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한 자라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원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 원칙,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매를 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원칙과 문화의 사상이 나에게 젖어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내가 영향을 끼쳐야지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이 원수들의 어떠한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주게 되죠. 괜찮다. 괜찮은 거야. 그래. 이해한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저는 어느 친구와도 잘 어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른 되고 싶었죠? 여성분들은 좀 젊은 여성분들은 막 화장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분당 서현역, 압구정동, 홍대, 지금은 성수대로 바뀌었대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차 막 몰래 끌고 나가고 친구들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 당시에는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성들 막 화장하고 막 이런 것처럼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싶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도 못하는 친구,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랑 사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마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술을 먹고 가뜩이나 술도 받지 않는 체질이 딱 먹으니까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빨개진 거예요.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안 돌아와요. 빨개요. 그래서 대충 막 어떻게든 막 냄새 없애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집에 빨리 가야지. 아버지 오시기 전에 가야겠다. 막 이렇게다가 갔는데 웬걸요? 아버지가 딱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가냐?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 잘못 먹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야, 너 옷 벗어봐라. 아, 왜요? 벗어봐. 벗으니까 온몸이 다 빨개요. 울룩불룩해요. 울긋불긋해요. 그러더니 씻으러 가자 이러더니 욕실 있는 곳으로 씻으러 가시더니 말없이 타올로 이렇게 빡빡 문지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한동안 문지르실 때 아버지의 눈을 쳐다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아파요. 진짜 아픈데 아프단 소리도 못해. 계속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들어가라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몸은 좀 어떠니? 이러는 거 아버지가.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참 민망하고 뭔가 아시는 것만 같은데. 그러면서 늦겠다. 학교 가라. 여러분 오늘 스바냐 3장 16절을 눈으로 보실래요? 이게 바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씻었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 멈추지 말고 너희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 따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죠. 내가 가려고 했지만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 굳이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느냐? 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재촉해요. 아파요. 야, 빨리 가라. 빨리 갔더니 웬걸? 딱 가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위로 모시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것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세계 만민, 다른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떼어 주신 것은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가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죠. 이교도들이 쟤네들 식인종인가 봐. 살과 피를 먹어. 사람의 살과 피. 이거 이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잘 받아야 되겠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것은 주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시요. 그분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역사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잡을수록 우리는 자체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때로는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잘못된 영향을 끼쳤을 때 그는 깨닫죠. 말씀 앞에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사단이 나를 유혹했구나. 내가 사단에게 지금 무너졌구나. 그럼 어떻게 찾아요? 다시 말씀을 찾는 것이죠.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해요.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제 손이 더러우면 그 말씀이 더럽게 가는 것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품었을까? 내가 주님을 내 위에 모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부족하죠? 부족한 대로 섬기면 돼요. 부족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부족한 대로에서 세상의 것으로 내가 뭘 무리하고 세상의 것에서 뭘 영향을 많이 받으려 하니까 도리어 복잡해서 이게 내가 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세상에서는 첼로요, 드럼이요, 기타요 여러 가지들을 막 내가 섭취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영향을 끼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하고 살아가냐? 오리무중으로 살아가다가 자녀들도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주변도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그거는 세상의 노래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만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해지는 거예요. 심플하면 더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게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심플함이 바로 진정함입니다. 순도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부족하다 여겼을 때 그 부족함이 어디서 채워지냐라고 말씀을 해주는 본문이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리고 1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대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요? 내 부모 뜻대로 못 살았구나. 머리는 알죠. 머리는 알았는데 그들을 좌우하는 건 세상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근데 내가 성장하고 알아요. 내가 부모님 뜻에 그거 하나 못 해줬을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성숙되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해어질수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이거 되게 심플한 건데 되게 심플하니까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다 하니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 매뉴얼을 보니까 막 뭔가를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해야 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 큰 어떠한 것을 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심플한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처럼 낮은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보니까 이게 기운이 나는 것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세상 가운데 구분되는 특별함의 멋짐이 복음 안에 있구나. 세상에 화려한 시계를 차고 화려한 모습으로 해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지금 결핍이 있구나. 저 친구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는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것에도 기쁜 거예요. 내 스스로의 정신 상태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내가 걸어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네. 말씀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더 다른 거 하려고 막 교회에 모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모습이 1번입니다. 가장 기본.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겁니다. 때로는 때려요. 왜 때려요 하나님? 야, 뒤에 모기가 붙었어.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이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볼수록 너무나 이쁜 거예요. 상급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 얘 이거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안 되겠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요, 막 사람들이 몰려요. 찾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그분 안 만날라 그래. 그냥 받아주는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지속될수록 이 심플함이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잡한 세상 가운데의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가장 이뻐하셔서 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확신이 되고 그 담대한 심플함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전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돼. 우선 건강해라. 정신 건강, 육체 건강. 그게 우리 가족들에게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자녀들을 보고 뭐 하면서 건강하면 됐지. 건강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은혜 주시면 이 건강한 것에서 막 똑똑한 거 뭐 좀 더 하는 거 이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칠 것은 정말 진리를,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될 때 상행하여. 여러분, 난 높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우리 당연히 높인 사람 아니죠. 하나님이 상행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따라가는 하요다. 한숨 쉴 때 하요 해요 할 때 하나님 아래 내가 있어. 그러니까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